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으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베드로 사도는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즉 각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품위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사회 규범과 또 도시나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따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품위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적인 모습을 따르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품위 있는 게 아니죠. 비싸고 멋진 옷, 장신구, 집이 품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품위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품위 있는 모습이겠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위 있게 가르쳐 주듯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종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종이 없었고 하인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로 본다면 직장인들에게 권면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직장인들은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 18절에서 20절 세 번역본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종들은 칭찬받는 일도 있었고 또 벌을 받는 일도 있었겠죠. 벌을 받는 것은 결국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청은 베드로 사도만 했을까요? 우리가 몇 번이고 들어갔지만 사실 바울 사도 또한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며 기쁘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하지 말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또 더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심지어 디도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해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세 번역본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종들을 가르치래요. 종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주인에게 온전히 신실하라.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약자인 종들에게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고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라 하고 또 더불어 그 주인이 친절하고 착할 수도 있고 악하고 못되며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착한 종, 복종하는 종이 되라. 바울 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복종하라. 더욱이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가르쳐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진짜 종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 사도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요, 많은 종들, 하인들이 성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된 설교의 대상자들은요, 시민권자도 있었고, 자유민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어땠느냐? 종들이었다는 거죠. 노예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노예, 종들이라는 식물은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 대우는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취급은 그렇게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냥 물건이나 짐승 취급 받았죠. 자, 이런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해 주었죠.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이들은 다시금 무시를 당하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물건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시간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내가 노예였고 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존재인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즐거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종들의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말은요, 매우 당황스러운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고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알려주었던 건 비단 종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권면을 하죠. 디모데에게는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는요, 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 어미, 자녀, 또한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인, 청년, 또 감독자나 집사,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한단 말이죠.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좀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노예나 하인 종들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신분제도가 사라진 것은요, 근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지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6.25가 끝난 직후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신분제도가 사라진 것이 채 100년도 안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이런 신분제도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가
요즘 많잖아요. 직장 상사의 요청이나 작업 지시가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든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 같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삶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상사를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상사를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더 진짜 중압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갈등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직장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며 더욱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러 할 뿐더러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말을 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즐거운 믿음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같이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21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번 볼까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예수님은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자, 그런데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불의에 한 요청에도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의한 요청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지혜롭게 물리치기도 하셨죠. 자, 우리는 그래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삶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또 분별이 생기면 우리는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에베소서 6장 8절 세 번역 볼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함이란 것은 앞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상사의 작업 지시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 지혜롭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지혜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말씀 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했고요. 에베소서 6장 8절 보니까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상급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일들 중에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명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좋은 은혜의 문이, 기회의 문이, 상급이 열린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22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비난하고 고난을 준 사람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심과 맡기신 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에는 죽고 의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일을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내고 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를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죠.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욱 착한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을 겪을 때가 있고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대하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주의 선함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주님이 기꺼이 상급을 주시고 주님이 기꺼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삶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의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삶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지혜도 주십시오. 오래 참음과 인내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고 주의 선한 일을 끝까지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